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을 때에 길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가는 길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표현 양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꽃길 같은 행복한 길을 거닐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찔려오는 가시의 통증을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서라도 가겠다라고 달려가는 가시밭길 인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대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버거운 인생의 길이 마치 울퉁불퉁 험난한 듯 다가오는 그 모양새로 어렵사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길은 이렇게 다양하게 실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실제하는 길이 있는 반면에 길은 종종 목표나 목적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났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행복을 목표로 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용어로는 이것이죠. 그는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성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목표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길 위의 존재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오늘도 길을 통해서 예배당에 올라오셨고,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원하는 목적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라온 그런 모양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의 꿈은 무엇이고 모레는 어떤 꿈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벌써 여기에는 물리적인 길과 의미론적 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길 위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등장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길 위에 서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가고자 하는 길이 너무 다양하여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길을 따라 움직이며 우리는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일까? 잘못 가고 있으면 어떡하지?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잘못되면 돌아서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담력을 지닌 사람들,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이 길 끝에 벼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끝장날 거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지요. 이 길 끝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 흔들리며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돈키호테처럼 마구마구 달려갑니다. 가다가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까지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장나는 것은 아니지 하는 담력과 당당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가고자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걸어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양한 시도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얻어야 일단 마음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얻어야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얻어야 목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이고 억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얻은 답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고 원하는 목적을 쟁취해 나가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2024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인지 길 앞에서 다양한 답을 얻고자, 인생의 질문 앞에서 다양한 답을 얻고자 많은 애를 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원시적인 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때 코미디에서 부채도사라는 존재가 나와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되는 거고 왼쪽으로 쓰러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더 원시적인 것은 다들 해보심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런 것들을 염려할 때마다 다른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놓고 오른손으로 내리침으로써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던 어린 시절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한두 번씩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필을 굴리기도 하고 또 연필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에게 길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에게나 철학가에게다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AI를 통해서 나타난 챗 GPT라는 것을 이용하여 그냥 모든 질문을 다 던짐으로 거기에서 쫙 나오는 답이 진정한 답인 양 그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시도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픔을 당해보기도 하고 이런 실존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해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를 그는 아마도 위대한 사상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질문을 던진 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래서 유행가를 만들어내기를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만들어냈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슬픔과 근심이 있으면 웃을 일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 웃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얼마나 큰 문제에 직면했었을까를 우리가 감지해 볼 수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지만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막연한 미래로의 불안함이 얼마나 컸든지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라고, 시인이라고 표현합시다. 가수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자꾸 물어봐요. 아마도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서 등을 돌리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또 왜 이래? 사랑이 답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 돌리는 아픔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나훈아님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꽃들도 자기를 나무라는 것 같은 실존의 버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어요. 테스 형 아파요. 푸념을 하고 있죠.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그러면서 결정적인 실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아마 나훈아님이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이 없다면 예수쟁이들은 얼마나 슬플까? 여러 가지 고뇌에 막 심취되어 있으면서 소크라테스에게 계속 묻고 있는 실존적 질문이 이 노래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이것만 자꾸 되뇌이는 노래로 끝맺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수는 내일이 두렵답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답니다. 사랑이면 될 줄 알았는데 변질되는 사랑의 배신감이 들었나 봅니다.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에게 꽃들도 야단치는 모습으로 느껴지니까 더 이상 살아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천국은 있습니까? 근데 테스 형이 대답을 안 해요. 이런 인생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길들이 제시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실존적인 답을 오직 유일하게 내주실 그 길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나오나님이 소크라테스에게 정말 물었던 천국은 진짜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용서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그 가치 있는 일 중에서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나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시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여 줄 것이며 마침내 나는 부활할 겁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결과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예수님의 백성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설교자이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부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툭 하고 뱉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성군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다윗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석하자면 시편 16편에서 10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시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천명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시편 기자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
우리를 썩지 않도록 영생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 얻어 새로운 새해 2024년도를 담대하게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목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사탕을 주면 낼름 받아 먹듯이 오늘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어지는 말씀을 꿀송이처럼 혀를 내밀고 그냥 내 것입니다 하고 낼름 받아 먹으실 정도로 그 믿음이 뜨거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참 슬픔과 눈물과 죄 오는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을 겁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 앞에 있는 그 놀라운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나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존재가 되게 하옵시며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며 여러분들의 사업이 그런 열매를 거두어 드리시며 여러분들의 가정의 스라의 자녀손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3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나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다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받으신 주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신 거예요.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야, 너희들에게 썩음을 당치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너희들 듣지 않았느냐? 생명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너희 듣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등장하시며 선포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역상에 강조점이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는데 헬라어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에 정관사가 다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호도스 헤 알로세이아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관사가 붙는다는 얘기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길이요 I am a way 이런 뜻이 아니라 I am the way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 길이다. 나는 그 진리다. 나는 그 생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그 진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 생명,
그 존재가 바로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 그 진리를,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올 한 해 이 캐치프레이를 잡고 나가자 말씀하여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단 우측에 저 캐치프레이를 걸었던 거예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답을 그 길에서 찾는 것,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봄으로써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답들을 발견하여 신바람 나는 2024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질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문제에 여러 가지 뭉뚱뭉뚱 나타나게 되는 골칫거리 덩어리들 때문에 순간순간 움찔움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 일어나 영광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김 목사도 한번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에게서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얻게 되어질 영생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김 목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듯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답을 얻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어짐으로써 올해도 잘 되어지고 다가오는 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상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두 가지 의미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 부활하리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감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기 걸려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합병증으로 죽을까 봐 걱정하죠. 암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요놈의 암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하지.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죽어. 그런데 믿는 자는 부활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죽음과 같은 문제가 나에게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그 죽음과 같은 문제를 깨뜨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듯이 우리 모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믿으시고 이제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깨뜨리실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어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펼쳐지는 길의 역사, 형통의 은총의 길의 축복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 어려운 용어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그 피안의 세계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풍족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미리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죽어서 간 그 나라에서의 완전함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선포했었던 용어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선취하게 된다고, 미리 맛보아 알게 되어진다고,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영생이란 말도 그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에서의 오래도록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 완벽함의 질적 삶의 향연이 이 세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이에요. 지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드릴 시간이 부족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에서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며 직장천국을 이루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이 아까 보여줬던 가시밭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심에 따라 가시밭길이 변하여 꽃길과 같고 충만한 평안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 영생의 삶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올 한 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녹록지 않을 거예요. 호구지책으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는 피짓땀을 흘려야 되고, 늦잠 자고 싶은데 지옥철이라고 하는 은집되어 있는 사람의 숲을 뚫고 나가야 되는 버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들만 보지 마시고 그때 그것을 풀어헤치시며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뛰어주시는, 함께 난간을 뚫고 나가시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게 되면 업기까지 하시고 들쳐매서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써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을 열어줄 존재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영생을 줄 그 존재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 벌떡 일어나는 한 해, 용감하게 달려나가는 한 해, 주의 영광을 보는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물론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만 근자에 들어서 정말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의 4절에 보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도박 안에 뛰놀며, 여러분들의 청년들이 마약 안에 뛰놀며, 여러분들이 술 가운데 뛰놀며 이런 존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존재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뛰놀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내가 보았나이다, 주의 영광을 내가 맛보아 알았나이다, 주의 영광을 내 손에 놓아 보았나이다,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멋진 생애 말이죠. 옆에 있는 분들이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영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실 분은 여러분들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칩니다. 그분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몸도 말이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해서 길가 인생이라고 소개해 놨습니다. 로드사이드라고요. 길에 있지 못했어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는 쭈그려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지는 동전 몇 잎에 의하여 풀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가 유일한 찬스다 생각했었던지 그는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 자식아, 입 닥쳐라,
조용할 것을 종용합니다. 이 사람은 이때 놓치면은 안 되겠다라는 사생적 결단을 했던지 더 떠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그에 대한 존재론적 가치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길가 인생이었었는데 길 위의 존재가 됩니다. 성경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On the way. 길 위에서 along to road. 길을 따라서 그 사람이 주를 찬양하기 시작해요.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나가기를 시작해요. 1년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말씀이었던지 세 복음서의 기자가 이걸 그대로 똑같은 내용을 세 복음서에다 다 올려놨어요. 마태복음 20장,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의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가면서 하나님이 2024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로드사이드 길가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되 길 위에 서서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거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였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길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주님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주님은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켰던 이유는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요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사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적만 보려고 그래요. 이적이 있으면 따르려고 그래요. 주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 별것 없구만 하고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부탁드립시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본질을 잡으면 주님께서 기적도 주실 거예요. 문도 열려질 겁니다. 길을 따라서 저를 찬양하는 경이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도 주님 붙잡으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 보고 보여주시면 예수님 믿겠다 그러지 말고 먼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이런 말씀으로 쐐기를 박으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건 잠자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짓는 존재가 아니기를 바라요.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니고 꽃길만 다니고 만사형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사실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가시밭길일 거예요. 때로는 구름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자갈밭을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거침의 세월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있니? 나에게로 와. 예수님에게로 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너도 있기를 원해봐. 그러면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너에게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이거든. 내가 그 진리이거든. 내가 그 생명이거든. 우리는 올 한 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길에서 그 진리의 답을 얻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번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문들이 열려지고 뿌려주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온갖 능력이 나타나 멋지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함송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모든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결론의 말씀을 찬양으로 연결할게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일 거예요.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83장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사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믿음으로 부르세요. 지은 죄를 돌아보니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만의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은혜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리 누굴까. 두려움에 거는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주 예수, 주 예수, 주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신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우리 손 들고 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기에 슬퍼 낙심되어지거나 문이 닫혀있는 것 같은 참담한 생각이거나 막연한 미래애로의 불안함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며 일어나겠나이다.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겠나이다. 예수님 의지하여 승리하겠나이다. 결심 다짐하며 나감으로써 영원한 평안과 완벽한 즐거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